오늘따라 제가 기력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습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정말 이렇게 참 푹푹 찌는 더위 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막 가끔 어떤 성도님들 보면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운동하시다가 여러분들 없으시도록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원래 설교 제목을 웁시다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웁시다. 네,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한테는 제가 웁시다 이러면 되는데 작년 성도님들한테 제가 웁시다 이러면 좀 건방져 보일까봐 고민하다가 위로해 주신 하나님 이란 말씀을 한번 적어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 하나 없이 사는 사람, 근심이 없는 인생,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삶이긴 하죠.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나 누릴 수 있는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죄인들이 판을 치고 죄악이 흘러넘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걱정, 근심 하나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는 이런 얘기를 가끔 던지는데 저는 너무 삶이 힘들고 지칠 때는요, 가끔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빨리 그곳으로 올라가고 싶다. 죽고 싶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래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그런데 빨리 저 천국으로 올라가서 쉼을 누리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들고 지치는 어려운 세상이라는 것이죠. 최근에도 침수 피해가 심해졌고요, 산사태 피해도 심해졌고요, 싱크홀로 인해 편의점이 아예 사라지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다 뭐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 항상 예수님이 말세 현상을 말씀해 주시면서 곳곳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읽으면서 좀 공감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세상에 무슨 전쟁이 일어날까. 근데 진짜 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다가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요즘엔 더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걱정과 근심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좀 사전적 정의가 무엇일까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뜻이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먼저 걱정의 뜻이 무엇이냐면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운다 라고 합니다.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운다, 이게 걱정의 뜻입니다. 근심의 뜻은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한다 라고 합니다. 걱정은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운다. 그리고 근심은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한다. 즉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매일이 속을 태우는 듯한 고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속을 태우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많은 청소년들은 날마다 마음속에 생겨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그리고 앞날에 대한 걱정들, 내가 우리 부모님들처럼 가정을 이루고 평범한 직장을 다니며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 아니면 당장에 내가 지금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을까? 앞날에 대한 수많은 걱정들,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 매일같이 생겨나는 마음속에 그 속을 태우는 듯한 무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에 대한 문제들, 진학에 대한 문제들,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들, 또 결혼에 대한 문제들. 사실 결혼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인기 없는 신랑감 직업이 목사거든요. 저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만 안 하시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사, 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목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부르시면 하시고요. 안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런 속을 태우는 어려움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죠? 우리 장년 성도님들, 어른들은 부모 봉양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자녀 양육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참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나이대가 우리 어른들의 나이대인 것 같습니다. 또 직장과 생계의 문제, 나의 개인적인 문제도 우리는 속을 태우는 근심을 한가득 짊어지고 계실 것이라는 말이죠. 우린 이렇게 모두가 각자의 고뇌와 고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도 지금 우리와 똑같은 속을 태우는 듯한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배경 설명을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지도자는 뭐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준 거창한 말로는 구국의 영웅이에요. 구국의 영웅, 국가를 구원한 영웅, 민족의 해방자,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가 모세였다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모세는 나이가 많이 들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로 임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 말씀 속의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엄청난 영웅, 민족의 지도자의 뒤를 이은 후임자로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야만 하는 정말 막중한 책임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입장에서 여호수아는 정말로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너무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과연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막 떨리고 속이 타들어가는 힘듦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아마 도망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쪽지 한 통 남겨두고 저 진짜 자신 없거든요. 못할 것 같아요. 저를 더 이상 찾지 말아주세요. 이 무슨 가출하는 청소년 마냥 쪽지 한 통 남겨놓고 도망쳤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지금 많이 힘들었고요. 걱정과 부담과 지침과 힘듦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의 힘듦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여호수아와 같은 상황이구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 때 보통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기도. 삶이 지치고 힘들 때, 근심과 걱정이 흘러 넘칠 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만 끙끙 앓아 누워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곁에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들어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든데 이 상황을 조금만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도와주세요. 내가 요즘에 너무 나를 괴롭게 만드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다. 뭐 직장에 대한 문제라거나요. 아니 뭐 학교가 너무 힘들다거나요. 최근에 이제 어떤 친구들은 개학을 했고요. 이제 이번 주까지가 방학의 끝인 학생들이 제법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제일 괴로운 아이들은 우리 방학 직전인 우리 청소년 학생들 아닐까요? 주님, 내가 방학이 끝나기 직전입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런 고난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들을 정말 열심히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가 3년을 넘게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잠깐 이 시간 제가 최근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제가 받은 기도의 응답을 좀 간증을 하자면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좀 멀쩡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키도 좀 나름 큰 편이고 뭐 얼굴도 이만하면 준수하죠. 예. 그리고 뭐 건강해 보이기도 하고 다크서클을 제외하고는 제가 그 어떤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부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좀 보기와는 다르게 병을 달고 살아갑니다. 지병이 있어요, 지병이 이 나이에. 병원을 아무리 가도 고쳐지지 않는 병이 저에게 한 3가지 정도가 있고요. 처음에는 제가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으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병원을 가도 그 용하다는 병원, 뭐 큰 병원 아무리 찾아가도 낫지를 않더라고요. 심지어 병원 의사가 한 말이 뭐냐면 뭐 선생님 이거는 이 병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아픈지 본인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병원이라는 게 서양의 의학이라는 게 원인을 찾아야지만 그 원인에 해당하는 약을 처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면 처방을 못하고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방법이 없으니까 통증이 있거나 아플 때마다 진통제를 먹고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실 저는 치료하기를 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고쳐주시겠지, 뭐 기도에 힘이 있다면 뭐 이런 것들도 고쳐지겠지, 항상 기도만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질병 같은 경우는 3가지 중에 한 가지는 7년을 지금 넘게 기도해온 질병도 있고요. 또 어떤 질병은 3년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질병은 최근에 또 생겨났어요. 이게 고쳐지진 않는데 계속 생겨나니까 쌓이더라고요, 질병 숫자가. 그래가지고 한 2-3달 정도 또 얼마 전에 한 게 또 아픈 뭔가 생겨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를 이 시간 다 말씀을 드리면 다들 아마 설교가 끝난 뒤에 저를 불쌍한 눈빛으로 쳐다보실 것 같아서 저는 이 시간 말씀은 드리지 않을 건데요. 한 가지만 제가 공개를 하자면 저는 코에서 냄새를 못 맡는 병이 있었습니다. 이 무치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냄새를 못 맡는 병이라는 거죠, 무치증.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고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무치증 환자들이 제일 많이 죽게 되는 그 사인이 뭐냐면 보통 국을 끓이다가 가스불을 이렇게 틀어놓고 저희 뭐 방에 잠깐 쉬러 들어가거나 좀 큰 솥에 끓일 때는 좀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가끔은 까먹을 때도 있어요. 내가 국에 불을 켜놓고 왔다는 사실을.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 국의 국물이 줄어들고 탄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아 맞다 이 달려가서 바로 불을 꺼서 화재의 위험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무치증 환자들은 이 탄 냄새를 전혀 못 맡아요. 그래서 그냥 불이 나고 지금 온 전신에 연기가 나는데 방 문 닫고 있으면 이게 화재가 난지도 모르고 불에 타 죽는 경우가 진짜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죽진 않을 거고요. 저는 반드시 악착같이 살아남을 겁니다. 저는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무치증이 왜 불편했냐면 상한 음식을 먹을 때 보통 사람들은 냄새로 그 상한 음식의 상한 여부를 아면 신내가 나거나 시큼한 맛이 나거나 무치증 환자들은 시큼한 맛을 못 느낍니다. 전 식초를 그냥 마셔도 괜찮을 정도예요. 그래서 식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엄청 많고요. 저도 옛날에 호진이한테 제가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떡을 먹고 있었어요. 맛있다 먹고 있었는데 보니까 떡에 곰팡이가 초록색깔이 엄청 펴있더라고요. 맙소사 토를 하고 그날 하루를 막 알아 누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3년째 앓고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아이들과 여름 수련을 갖고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손잡고 기도해주는 서로 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짝기도를 해주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이게 몸이 아프다, 뭐 이런 질병이 있고 이런 게 있고 또 이런 게 있다. 최근에 뭐 또 어떤 병원 가서 검사를 맡아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들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줘라고 말을 했는데 이상하게 참 그날따라 우리 애들이 원래 좀 기도 열심히 하는 애들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다들 알고 우리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요새 기도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제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데 이거 애들 진짜 기도해 주는 거구나. 진짜 진심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구나. 이런 뭔가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너무 고맙다 정도만 생각을 하고 다음 날이 됐죠. 다음 날이 돼서 교회에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좀 정리한다고 이게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딱 여는데 약간 이상한 겁니다. 시큼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확 나는 건 아니고 우리 교육목자들은 너무 독하다고 막 우액하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코를 대고 막 맡아보기도 했는데 좀 애매하고 내 기분 탓이겠거니 넘기고 다음 날이 되니까 또 약간 이상하게 나는 것 같아요. 아니겠지. 뭐 혼자 식초 뚜껑 열어보고 이게 맡아봤는데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겠지. 그 다음 날이니까 또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수요일이 되고 수요예배를 와야 하니까 마스크를 쓰고 교회를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문 밖을 나가는데 정말 감격적인 여러분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마스크를 쓴 저희 입에서 입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 점심에 마늘을 먹었거든요. 와 여러분 그 입냄새에 감동받아 보셨습니까? 아마 저만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벅차오르는 감정이 이게 무슨 냄새냐? 막 혼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입냄새 맡을 때 이거 하는 거 혼자 그걸 막 1시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서 냄새가 나고 막 감동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좋아져서 지금은 거의 하루에 90% 이상한 냄새가 나긴 합니다. 지금도 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코 냄새 때문에 진짜 병원만 4군데를 찾아갔고요. 어떤 의사는 너무 독한 약이래요. 이거는 매일매일 먹으면 안 되고 냄새가 안 날 때만 먹으라고 하시는데 저 맨날 냄새 안 났거든요. 맨날 먹어서 한 달을 먹었는데 그러다가 몸의 기능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냥 약을 끊고 치료를 멈추고 이거를 3년째 반복하다가 이제 사실 고치기를 포기했던 병이 무치증의 질병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 병이 치료되는데 어떤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대부도의 공기가 너무 맑아서 코가 뻥 뚫렸다거나 뭐 제가 모르는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코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의 정말 최근에 가장 감사한 간증입니다. 여름 수련회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게 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생도 뭐 많이 했지만 코 뚫리는 거 이거 의사들한테 처음에 가면 이거 뭐 금방 고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을 하세요. 몇 달 동안 안 고쳐지면 이거 왜 안 고쳐질까요?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던 그 병이 아이들의 진심 어린 기도로 인해 고쳐지게 된 것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내 욕심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면 여러분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기도를 내가 드리고 있다면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맞추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말이죠.
한 1분 하고 응답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전 3년을 기도했고 지금 한 가지는 또 7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라는 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선한 기도라면 여러분,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의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가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의 병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힘들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에는 정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기도 하시고요. 또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전심을 다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상냥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 저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도 한 2-3번은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해봤고요. 아마 여호수아 1장으로 뭐 정말 지금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설교만 10번은 들어보지 않으셨을까요? 그죠? 진리대로 여호수아 1장 나오면 이 말씀이지 바로 나오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 이런 너무 유명한 말씀 구절을 설교할 때는 저도 모르게 좀 습관적인 설교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가령 오늘 여호수아 1장을 가지고 제가 가장 많이 전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줄게. 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실 겁니다. 순종합시다. 보통 다 이런 설교를 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시 여호수아 1장을 쭉 읽어보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뭔가 오늘의 말씀이 다른 방향으로 묵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말씀이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하게 이런 생각이 한 가지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셨을까? 지금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보시면서 이 믿음이 연약한 녀석, 넌 나를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 떠는 거다. 막 화를 내고 싶으셨을까요? 그래서 막 말씀도 좀 읽고 순종해라. 그럼 형통할 거야. 잔소리를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저는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요. 우리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호수아에게 지금 혼내려고 뭐 잔소리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타나셨던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걱정과 근심에 둘러싸여져서 힘들어하고 삶의 무기력증에 빠져 지쳐있는 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해주고 싶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말씀 딱 2번 나옵니다. 딱 2번. 이 많은 긴 말씀 구절 가운데 딱 2번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용감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굳세라, 낙담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힘을 내라. 이런 위로의 말씀이 10수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로해 주기 위해 나타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 1장에서 나타난 이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위로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한 나의 아들아, 사랑한 나의 딸아,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사랑한 아들아, 사랑한 나의 딸아,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말라고요, 힘내라고요, 용감하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인데 무엇이 두려우냐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음성도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정말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위로조차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면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좀 많이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 웁시다라고 알고 있어요. 웁시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바꿀까 말까.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 가서라도요 여러분 혼자서 기도할 때 방에 문 잠그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목 놓아 우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아기 시절에 가장 많이 운다고 합니다. 배고프면 울고, 뭐 기저귀 축축해지면 울고, 서운하면 울고, 고집 부리다가 울고, 떼쓰다가 울고. 근데 그런 아기가 자라나면 점점 나이가 올라갈수록 눈물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청소년이 되면 조금 덜 웁니다. 화를 좀 더 많이 내긴 하는 것 같아요. 질풍노도의 시기. 청년이 되면 또 조금 더 안 웁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정말 더 이상은 울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 장년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분 내가 최근에 목 놓아 울었던 적이 언제였더라? 생각해 보시면 아마 기억조차 안 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저는 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걱정 하나 없이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우린 누구나 다 속을 태우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만의 속을 태우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만의 속을 태우는 듯한 아픔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른들만의 속이 타는 인생을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울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눈물이 안 난다는 겁니다. 이런 아픔을 느끼면서도 그 아픔을 해소할 방법이 도저히 없다는 것이죠. 저도 참 많은 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마다 눈물을 좀 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들 울보로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 강단에 서면 좀 이상하게 눈물이 많이 나는 편인데요. 평소에는 거의 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제가 MBTI 검사를 해봐도 그 감성적인 수치랑 이성적인 수치가 있으면 전 이성적인 수치에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뭐 드라마를 본다거나 슬픈 영화를 본다거나 눈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 저고요. 옆에서 와이프는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어요. 보면. 근데 그런 제가 유일하게 정말 펑펑 우는 순간이 언제냐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그때만큼 제가 목 놓아 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쳤을 때. 또 가끔은 정말 무기력증에 빠졌는데 내가 너무 힘들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힘든지 이유도 모를 정도로 힘든 순간.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나 왜 이렇게 지치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그냥 방에 들어가서요. 기도 음방 한 가지 틀고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냥 한마디 고백하는 순간 정말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왜 힘든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면서 여러분 우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른이 될수록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어져서 눈물을 안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른이 될수록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고요. 그래서 더 많은 눈물을 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또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눈물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 좀 읽어라 잔소리하신 게 아니라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를 위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요즘 들어 삶이 지친 분들이 계신가요?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힘들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속 시원하게 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눈물을 주실 것이고 그 눈물을 통해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실 것이고 그 마음에 또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속을 태우는 듯한 아픔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눈물을 흘리는 펑펑 쏟는 그 기도가요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습니다.